데이비드 허친스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레밍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밍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은 그 쥐의 일종 레밍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거냐면은 레밍이라고 하는 그 선두 쥐를 따라서 무리가 지어지는데 거대한 무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선두 쥐를 따라서 열심히 가는데 선두 쥐가 가다가 절벽 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서 그냥 계속 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의 쥐들이 선두 쥐가 레밍이 거기 떨어지니까 따라오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밑이 어떤 곳인지, 떨어지면 죽는데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냥 죽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쥐가 등장하는데 에미라고 하는 쥐가 그 작품에 나옵니다. 레밍과는 다릅니다. 이 에미라는 이름의 한 마리 현명한 쥐는 레밍이라는 대집단이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데이비드 허친스 씨는 이 작품에서 판단도 목적의식도 없이 따라가는 다수의 인생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레밍이라고 하는 선두쥐와 그 무리, 마치 이 세상에서도 그 무리를 지어서 전진해 가고 있는 내용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생각도 없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집단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그 결말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똑같이 이루게 되는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일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레밍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세상에 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은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저 영원한 형벌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그렇게 정신없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세상 속에서도 다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지혜롭게 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셔서 방향을 정해주셨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질 않고 말로도 하셨지만은 그 말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그걸 증명하시면서 영생을 위하여 그 진정한 목표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은 큰 길, 넓은 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리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생명이고 이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나아가야 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가 제약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거를 원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편안함이, 그 안일함이, 그 무지함이 멸망으로 가게 한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지금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된 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가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품고 삶을 살아갈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자는 첫째로 자기 부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문제는 자기 부정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인정하고 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권세 있는 분이고 권위가 있는 분이고 높은 위치에 계셔야 될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그대로 이 땅 위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부정과 관계하여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려면은 자기 자신이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을 안 하게 되면 자기를 시인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기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여우도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굴이 있고, 예?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시대의 노숙자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안 좋은 표현인가요? 네? 아니, 그냥 자기 집도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유, 예수님 따라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저는 정리할 게 있으니까 나는 좀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서야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루이빌 대학의 심리학 교수 클리포드 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뭘로 유명히 알려졌냐면 웃음 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 시간도 아주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많은 분들은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하면 한 방 칠 것 같이 그런 표정을 짓고 저를 째려보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데, 좀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요? 근데 이 컨 박사님은 웃음 박사로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 5살짜리 아이는요 하루에 어느 정도 웃냐면은 25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뭐 좀 어떤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보다 많게 표현을 하고 있는 학자는 400번이나 어린아이는 웃는데요. 근데 사실 진짜 잘 웃어요. 웃을 것도 아닌데 웃어요. 그냥 요즘에 그런 풍경을 자주 보는데 그 거울 앞에 지가 서가지고 그냥 저보고 웃어.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웃어요. 웃을 것도 아닌데 웃어요. 그 걔를 보고 나도 웃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지요. 그냥 웃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진짜 잘 웃잖아요. 우리 저기도 소녀들이 아까 나와서 플룻을 불고 뭐 또 첼로를 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하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어디 가고 뭐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다 9은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 그러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만 할 때는요 애들이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지네끼리 뭔 얘기를 하는지 깔깔거리고 막 길을 가면서도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의식도 안 하고 잘 웃어요. 그러죠? 그런데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웃지를 않아. 그냥 화내고 살아. 뭐가 그렇게 마음에 불만이 많은지 그냥 화만 내고 살아. 웃지를 않아. 웃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15번 웃는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 15번만 잘 웃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웃고 살아. 응? 그냥 웃음이 다 메마르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 그 자체가 내 안에서 심리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잘만 웃으면은 내 안에서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암세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못 바둑 용어로 아다리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자주 웃어야 돼. 자주 웃어야 돼. 그래서 일명 웃음 치료가 등장한 거예요. 웃음 치료에서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웃는다. 그것도 그냥 크게 웃는다예요. 이 웃음 치료의 첫 번 관문이잖아요.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은요 혈액순환이 벌써 일어나요. 막 웃다가 보면 얼굴 빨개지는 게 왜 그래요? 그게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고 혈액이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 평소 정상적인 그 순환보다도 과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그만큼 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히면은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게 막히면 문제라고. 막히면 어저께 버너 잘 고쳤어요? 어서 버너를 하나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겠다고 그것도 두꺼운 철판을 달려라 했는데 그 버너가 안 되니까 뜯어 고치느라고 어떤 몇 분이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거 다 고쳐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몰라요. 나 고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몇 가지 고장이 났는데 제일 중요한 노즐 부분에 가갖고 이 석유가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분사가 잘 되니 그게 막혀가지고 안 돼. 막히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도 막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혈관이 막혀. 동맥경화라 그러잖아요. 막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고 살면은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정하고 다 내려놓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우선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평안해져. 근데 이거를 부정을 안 하고 그냥 자꾸 인정을 하고 들려고 나니까는 여기가 이게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러다가 보니까 부정을 안 하고 살면은 점점 웃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실컷 웃어요. 지금 웃자고 하면은 또 설교 못하니까 집에 가서 부부가 서로 한번 보고 웃어보세요. 웃어봐요. 또 그러면 또 아내가 그렇게 웃으면 또 남편이 돼가지고 당신 미쳤어? 야, 이래고 또 첫 마디가 나오면 그냥 딱 싹 가시는 거죠. 그거 웃는 거 보고 우스워서 웃으면, 내가 우스워서 웃는 걸 보고 앞에 있는 아내가 더 우스워서 더 웃고, 그러다가 보면 10분도 웃고 20분도 웃고 웃어요. 한번 깔깔깔대고 호호호 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웃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부정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이게 결국 뭐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그 기독교 종교 서적에서도 그 낮아짐에 대한 이런 책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낮아짐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더니 그거 속편으로다가 뭐가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예, 내려놓는 중에도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비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아직도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더 채우려고 안타까워하고 사모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내려놓은 사람. 그러면 은혜로 채워지면 이 사람은 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 부정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인정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 다른 또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면 나 대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인정해 줄 줄로 알고 존중해 줄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자꾸만 축켜 세우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고 그를 위하여 흉하고 허물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했더라면은 내 인격이 그들에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나만 자꾸만 인정 아래 들고 축켜 세우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잖아요.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아주 끝없는 밑바닥, 이제 더 이상 밑이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이상 낮아지려 해야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가면은 뭐 크게 욕심낼 일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은혜롭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인들을 고쳐주시고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은 분명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정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고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내가 보여준 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자신의 내용이고 자신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겸손은 행복하게 되는 또 비결인 줄도 믿습니다. 겸손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하면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희생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다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죽이기로 겨루려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런 현장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부정의 삶, 겸손의 삶, 희생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정의 삶, 겸손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복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셨으며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들어가기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